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 구약성경 1146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 그대로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슬픈 노래 애가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영원할 것 같았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예레미야의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제목을 좀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통곡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통곡하는 광경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보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유족의 모습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보게 되죠. 부모는 자식의 전부이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슬픔으로 자녀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해발 700m에 위치한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공격을 받아서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은 일순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이 바벨론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무려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성을 나갈 수 없었던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아에 허덕이다가 결국 자신의 아이를 삶아 먹는 일까지 저질렀고요. 바벨론 군인들의 방화와 겁탈로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장을 목격하면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레미야는 심판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그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벽이 무너지고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런 고통을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닥친 재앙과 고난을 마치 자신이 겪는 것처럼 동일시한 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쑥과 담즙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기서 쑥과 담즙은 예레미야와 동족 유다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는 고난, 고통의 이미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예레미야는 2장 11절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도대체 어떤 고통일지 사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고난.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라고 해도 방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방황이죠.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또 잘 일궈놓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실제로 겪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내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게도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고통과 낙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에이 들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낙심에 대해서 돌이켜서 잠잠히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레미야가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또 그가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그 현실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보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묵상해보니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발견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이것은 깊이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공경에 빠진 자식처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이켜보고 또 묵상할 때 불현듯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코 진멸되지는 않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깨달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을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되고 해석하게 됩니다. 뭐냐?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한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다시금 언약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된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또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같은 반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동기 카톡방에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신학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담임 목회도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진짜로 진정으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주 전인가요? 몇 주 전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깨달아졌다고 감격해하면서 카톡을 보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다고 또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리고 담대해졌다고 카톡에다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사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믿고 깨닫는 것은 또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불현듯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통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예레미야가 깊이 주님의 성품을 묵상했을 때 그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불현듯 깨닫고 또 새롭게 믿게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절망 가운데서요 주님을 다시금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놀라운 성품을 깨닫게 된 예레미야는 이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땅을 말합니다. 땅.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땅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땅이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조차도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기업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땅을 잃고 난 후에야 진정한 기업이 누구인 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된 것이죠. 진정한 기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란 땅을 말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누리며 사는 것이 기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 농경사회에서 땅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과도 직결되죠. 생명.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이 먹고 또 그 후손들이 땅이 주는 소산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기업은 땅이고 땅은 곧 생명을 의미하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한 분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저의 존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제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절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도처에는 생명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상황은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레미야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업이십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기업이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라고 늘 고백해 오셨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만으로 정말 충분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돈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는 것을 목도한 예레미야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버티고 견디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낭만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는 현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낭망이 되고 실망스럽지만 그 현실에 결코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을 넘어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성품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이었고 생명이었던 땅을 잃고 난 후에 예레미야가 진정한 기업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때, 건강을 잃거나 재물을 잃거나 원하는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계속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